우리가 사도행전을 두고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주로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동원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이름을 기도행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유명한 신학자요 교육자인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갖기도 하고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산헤드린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신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협박해 보았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더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후 2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며 기도했어요.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또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후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동료에게 갔다. 동료에게. 이 동료란 말은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을 동료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에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형제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다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누구하고 잘 통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잘 통해. 영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동료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체험을 한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렇다면 혈연적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혼의 구원의 꿈을 꾸는 동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겹줄 신앙운동의 팀원들입니다. 세겹줄 신앙운동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요.
금요일이 돌아오고 토요일이 돌아오면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은혜 받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동료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락방에 든 동료들을 만나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통성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마다 합심하여 같은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무슨 기도를 했냐? 첫째,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봐달라는, 다시 말하면 핍박을 겁내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는, 그러니까 핍박이 없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핍박 앞에 쫄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 그들의 이업이 있어도 복음의 언어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핍박이 있어도 쫄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뭘 다하며? 빈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냐? 모인 곳이 뭐했다? 진동했다. 그런가 하면 어떠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또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사도들을 중심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은 설교했단 말이기도 하고 전도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비웃음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패역한 족속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도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로 35절에 오늘 이 3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 그 윗부분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느냐 밑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느냐의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31절을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31절을 포함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2절 35절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됐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따라서 한 마음 한 뜻.
여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단 말은 조직적으로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직적으로 획일화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통일성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이 일하게 하심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영적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함께 기쁨을 느끼고 함께 슬픔을 느끼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인 대신 주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물은다면 신앙생활은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야 직분도 감당하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야 헌신도 하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뭐 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했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어쩌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교회 앞에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응? 교회 앞에 헌금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공적으로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헌금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누어주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베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조롱하는 일이 있어도 돌멩이를 던지는 자가 있어도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선포되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느냐? 사탄의 침투를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름이냐?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큰 헌금을 드렸어. 그래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와, 그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 야, 나도 저 박수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누가? 마귀가. 그때 누구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냐?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누구? 아집사에게 들어갔어. 아집사. 삽집사에게 들어가 버렸어. 부부에게 쌍방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이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그러면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줬다고 그 사람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답고 은혜로운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놨는데 이름하고 정 다르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탁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마귀가 들어간 게 딱 거짓으로 위장을 해. 유선에 탁.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도 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작정해. 그래서 헌금 목도에 작정합니다 하고 딱 써냈어. 그래서 팔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번뜩 내가 미쳤어? 다 하게? 내가 이거 꼼친다고 누가 알아? 발을 뚝 잘랐어.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하기로 딱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 반 뚝 자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아집사고 삽집사요. 딱 반하고 가서 당당하게 그 신랑인 아나니아가 헌금을 딱 했어요. 딱 했는데 이거 그냥 그럼 좀 없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셨어. 베드로가 딱 알아차렸네. 이거 전부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안다 모른다. 이건 전부요라고 물을 때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의 교회를 속인 죄입니다. 5장 4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하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했다는 거지. 사람에게 했는데 사람에게 했지만 사람보다 더 큰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자를 속인 거예요. 교회 대표자를 속인 것은 교회 개인을 속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속이는 것은 목회자가 아닌 교회를 속이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성경의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교육성을,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어요. 에덴 교회에 아담과 행복하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뱀으로 이장하여 나타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범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어요. 광야에서 광야교회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에게 다른 불을 붙이게 하여 성막의 거룩성을 훼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가르로 하여금 전리품을 훔치게 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모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계략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죄를 범했느냐? 성령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봐요. 5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 말이에요. 9절에도 또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은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나가리라. 주의 영을 속였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속여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야 돼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삽 부부는 결국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지만은 저주스러운 죽음은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5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 3시간쯤 지나니까 이 삽비라도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남편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교회에 옵니다. 나 우리 신랑이 헌금 많이 했지요. 딱 걸렸지. 그래서 그 남편을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그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이는 말을 따라 끝까지 교회를 속이고 끝까지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깨우쳐주고 그 죄를 책망했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책망했을 때, 깨우쳤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성도의 성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5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르했어.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가서 봅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와,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들 통나는구나. 무슨 두려움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거 베드로 우습게 했대. 이거 대단한데? 목사님 우습게 했더니 이거 목사님 대단한데? 목사님 설교대로 되네? 이런 두려움. 세 번째, 죄에 대한 두려움. 아이고,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 따라합니다. 아이고,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로 말씀이 강력해지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 네, 주여, 나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곡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알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므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